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천천히 하나하나 짚어가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서 일과가 아니고 저희 교회의 필요성에 따라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새 벌써 3월이 됐죠. 저는 그 달력을 볼 때 목사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날짜들이 있어요. 어떤 날짜는 연휴가 낀 날,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그런 그 교회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드시기 때문에 주일회를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휴가 되면 이제는 젊은 분들이 전부 다 이제 해외로 또 여행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교회를 못 옵니다. 그래서 연휴가 되면 세상 황금 연휴다 좋아하지만은 교회는 굉장히 불안해요. 오늘 몇 분이나 교회 나올까 이런 생각 때문에 불안하죠. 이제 3월이 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제 뭐 외손 그 겨울 그 꽃샘추위가 꽃샘바람이 남아있다고 해도 3월이 시작되면 겨울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오늘 봄에 여러분들의 삶도 봄꽃처럼 새싹처럼 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해 보실 때 있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래서 바뀌었으면 좋겠어. 아마 그런 생각들 하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좀 바꿔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좀 기울여 들어보시고 실천해 보시고, 제가 오늘 공부한 말씀 여러분들 6개월만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해보고 그리고 습관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은 분들은 오늘 말씀에 각별히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지성이라고 불리는 해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지적 생활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가장 큰 행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논의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바라보는 그 눈으로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자꾸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행복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행복한 사람들은, 지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의해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죠. 지적 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려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는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육체적인 건강이 힘들어지는 순간부터 정신도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육체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육체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아무 음식이나 그냥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음식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보다도 정신 건강을 지키려면 육체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 하나 이야기하는데, 바로 책 읽는 시간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주장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해요.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을 지키는 것과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책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저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바꾸려면은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힘쓰지만은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은 다 그 말씀의 능력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이고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왕위에 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모세오경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그 뭐냐면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평생 자기 곁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율법의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왕위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왕위에 오른 사람,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에 꼭 뭐 이스라엘 왕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서 복음이 선포가 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삼으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을 성실껏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곁에 두고 그리고 어떤 책보다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것이다. 이것을 바로 신명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의 말씀은 17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바로 사람을 유능하게 한다. 즉 능력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선한 일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도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결국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은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또 유능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그 자녀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서신서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복음서의 말씀은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고 그 어떤 어둠도 그 생명의 빛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 바로 예수님에서 바로 모든 그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말씀의 능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어둠을 이기는 생명의 빛을 품고 살아갈 것이다. 이런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는 그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통해서 제가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 여러분 낯설지가 않죠. 네, 왜 그렇습니까? 지난해 10월 저희가 그 종교개혁회관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가지고 그 헨리 라우엔 그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런 책과 함께 4주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그 계단에 올라오는 길에 그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환이 벽에 붙어 있죠. 여러분 이 화가의 그림 다른 그림도 유명한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네 컷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적 생활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해머튼의 책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로가 육체 건강이고 두 번째가 책 읽는 것인데 그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책 읽는 시간을 확보하고 규칙적으로 읽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 읽는 시간을 확보하고 규칙적으로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의 제목 한 장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게 바로 이제 그 논쟁하는 두 노인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진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옆에 하나의 그림을 좀 확대를 해놔서 그 그림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그 말씀을 그 그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의 그 주제는 어디냐면 그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그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 베드로를 비판합니다. 당신은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같이 이제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왜 싸우냐면은 베드로는 유대인 전통에서 그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강력하게 그 주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좀 이렇게 그 논쟁을 벌이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바울은 그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소외시키는 일이 굉장히 그 위선적인 일이고 복음에 그 맞는 그런 행동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여기 그림에서 바울은 바로 하얀 머리, 우리 얼굴이 보이는 그분이 이제 바울이거든요. 그리고 뒷모습만 보이는 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 성경책이 어떻습니까? 손이 성경의 어떤 그 구절을 갖다가 이렇게 그 짚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가리키면서 이 말씀을 보라. 베드로 당신이 지금 왜 복음을 그 유대인들에게만 가둬두려고 하느냐.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강력하게 그 성경 구절을 짚어가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그 손을 가만히 보면 성경책에 이렇게 딱 껴놓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그 베드로도 바울의 말이 끝나면 이제 바울의 말을 반박할 건데 그 논거가 어디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박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반박하고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띄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지금 성경을 손으로 읽어가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그냥 스치듯이 그냥 빨리빨리 여러분들 읽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는 손으로 천천히 짚어가면서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은 손으로 천천히 밑줄 치면서 짚어가면서 읽으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줄 생명의 빛과 같은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읽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천천히 손으로 짚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습관해가지고 여러분 몇 개월 동안 지속하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져 있고 여러분들의 삶도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예언자 한나입니다. 외국에서는 이게 한나라고 안 부르고 안나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언자 안나인데 안나나 한나나 똑같은 그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안나 그러면 예언자 안나를 떠올리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언자 한나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붙은 그림입니다. 이제 이 예언자 한나는 어떤 그림이냐면은 그 렘브란트가 자기 어머니를 소재로 모델로 해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려진 한나는 누구냐면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에 나오는 여자 예언자를 가리키는 그런 것입니다. 자, 한나는 누구냐면은 아셀 지파 사람인데 결혼한 다음에 7년 지나고 나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죽은 다음에 84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던 그런 그 예언자겠죠. 근데 왜 이 여자가 예언자가 됐냐면은 남편이 죽은 다음부터는 이 여자가 84년 동안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밤이든 낮이든 예배가 있으면 늘 참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에 머문 84년을 성전에서 머물면서 뭘 했냐면은 예루살렘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줬어요. 그가 한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이렇게 그 성경에서 남편이 죽은 다음에 84년 동안 금식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그냥 전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손을 갖다가 성경에다 대고 성경을 읽죠. 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중세시대의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읽을 줄도 몰랐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고 말이니까 성경 읽을 줄도 몰랐고 성경 읽는 것, 이해하는 것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어떤 걸 좋아했냐면은 그냥 라틴어로 낭독되는 그래서 그냥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도 그냥 사제들이 읽어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갖다가 좋아했어요.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이 사람들은 좋아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잖아요. 종교개혁이 시작된 다음에 청교도들은 어땠냐면은,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살아가던 그 시대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들은 그냥 듣는 거 좋아하지 않고 성경을 직접 읽고 이해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번역되니까 그전에는 그냥 라틴어로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모국어로, 자기의 언어로 성경 말씀 직접 눈으로 읽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좋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렘브란트도 종교개혁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걸 그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직접 자기가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직접 이해하고 그다음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교훈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어머니는 가톨릭 신자였는데 사실은 그리고 이제 아들에 의해서 렘브란트에 의해서 손으로 성경을 읽는 개신교화된 가톨릭 신도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과 목사의 설교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손을 짚어가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우침의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손으로 천천히 짚어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반드시 깨우침의 지혜를 주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림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의 제목은 마태와 천사거든요. 자, 그런데 이쪽 한쪽에 있는 그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 있는 그림은 렘브란트의 선배격이죠. 이탈리아의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같은 제목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을 보시면은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있냐면 마태의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잡고서 지금 누가 주주적으로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냐면은 천사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혹시라도 전해준 말을 잘못 쓰면 천사가 바로 그 손을 잡아가지고 시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은 천사가 말씀만 전해주지 그 마태의 손을 잡고 있지는 않죠.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마태 자신입니다. 마태가 근데 지금 얼굴이 좀 굉장히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자기가 이해한 바대로 그 말씀을 한자 한자 적어가고 있는 거예요. 카라바조는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떠냐면 지금 그냥 천사가 전해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적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면서 저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렘브란트는 그러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교훈은 뭐냐면은, 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이 아니고, 자,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1독을 하겠다, 2독을 하겠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읽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도를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고민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 밥을 뜸들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밥을 갖다가 빨리 해가지고 먹겠다고 해가지고 먹으면은 서 익은 밥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소화도 안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건 여기에 있어요.
성경을 갖다가 몇 독을 하고 뭐 암기를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너무 막 빨리 먹다 보니까 설 익은 밥처럼 그냥 그 성경을 먹어버려가지고 탈나는 거죠.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고민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고, 성서는 그냥 목사가 설교한 것을 들었으니까 내가 성경을 안다가 아니고 스스로 고민해서 읽지 않으면 맹목적인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맹신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문제예요. 우리가 천천히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깨달음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결국 그때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느끼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하다면은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천천히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가면서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림입니다. 마지막 그림은 안슬로와 그의 부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그림인데, 안슬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메노나이트의 신자로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굉장히 당대에 유명한 설교자였는데, 그 설교자가 얼마나 설교하는 걸 좋아했냐면은 대중들에게만 설교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내한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바가 있으면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자기 아내를 놓고 지금 설교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러한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은 저 아내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눈이 성경을 향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안슬로도 그 성경을 아내가 바라볼 때 방해되지 않도록 손으로 가린 것이 아니고 손을 지금 아래로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는 귀로는 안슬로의 설교를 듣지만은 눈으로는 지금 자기가 직접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저 설교의 말씀이 진짜 저 성경에 합당한 말씀인가,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걸 지금 직접 본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냥 사제들이 들려주면 그 말씀이 진짜인 줄 알고 그냥 그 말씀만 그냥 들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된 이후에는 번역된 성경이 등장을 하면서 누구나 성경을 읽게 됐죠. 그러니까 사제가 이제는 뻥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짓말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들도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헌금함에 여러분들이 동전을 갖다가 던지면, 동전을 넣으면 이 땡그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당신도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씀인데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들의 그 조상 중에서 지옥에 간 것 같은 그러한 조상들이 있으면 헌금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 그러면 그 헌금을 갖다가 그 헌금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지옥에 있던 당신의 조상들이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헌금을 강요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갖다 긁어모은 수단으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사제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말 함부로 저기 하지 않고 듣지 않고 이 사제의 말을 갖다 의심하거나 거역하면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그런 말들도 성경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아무튼 성경 말씀을 욕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여러분들 그것도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냥 무조건 100% 맞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맹신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 듣잖아요. 제 설교 듣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설교자이긴 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듣고 잊어버려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설교를 듣고 설교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면 일주일에 시간을 한번 내셔가지고 성서일과를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서일과가 뭐였었지? 목사님이 가지고 설교했던 성서일과가 뭐였나 하는 걸 주보는 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주보를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성서일과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잊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그 전주에 내가 무슨 설교했는지 다 잊어버려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가
다음 설교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면 목사가 10분 딱 지나고 나면 무슨 설교했지? 다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탓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주방 보시고 성서에 가서 직접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가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홈페이지에 있는 설교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거야. 목사가 오늘 이 이야기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지? 설교문을 보시면 설교문하고 목사가 설교한 거하고 되게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하다 보면 설교문을 그대로 제가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딴 소리도 하거든요. 그러면 설교문을 보시면 목사님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이런 것이구나. 말과 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문을 읽으면 또 다른 감동을 여러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목사의 도움도 필요하지만은 자신이 직접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신앙의 맹목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오실 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씩 받으셨죠. 사순절이 이제 3월 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뭐 하는 기간이냐면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오늘 3월 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좀 보수적인 교단에 나온 책이긴 하지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격월간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3월, 4월이니까 부활주일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책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어서 다른 책을 또 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을 생각을 해서 큰 글자로 골라가지고 책이 굉장히 큰데 젊은 분들을 위한 책들은 굉장히 작아요. 책값도 좀 싸고 작습니다. 이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묵상을 하시면 좋은데 여기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제 한 달 스케줄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간 스케줄표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갖다 이렇게 좀 읽어가면서 어떤 내용인지 뭐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묵상하는 내용은. 그리고 이제 주일날에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 설교 요약하는 내용도 있어요.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고 성경은 이런 것이었고 주된 내용은 어떤 것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2달 동안은 좀 이 책을 가지고 좀 성경 읽는 훈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작은 변화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살아갈 때 좀 인생이 뭔가 바뀐 것 같잖아요. 돌파구를 좀 찾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네, 그 돌파구는 저는 그런 인생의 돌파구를 찾는다면 천천히 그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 교회에 준비했습니다. 모쪼록 이번 사순절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그 책을 가지고 오늘 그 설교 제목대로 천천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도 변화되는 그런 귀한 씨앗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짚어가며 묵상하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씨앗이 거기서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봄에 새싹이 피어나는 계절, 꽃 피어나는 계절에 여러분들의 인생도 새롭게 피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거듭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시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 평생 주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천천히 한자 한자 짚어가며 묵상하고자 하는 이들을 축복하사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